사랑하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我们又到了学习地藏经这个时刻。 네, 그러면은 복습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배운 경전의 복습입니다. 이 경전의 시작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작은 효도이죠. 지장경의 시작은 효도 때문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 한 설법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설법을 할 때에는 어머님이 도리천에서 다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서 심지어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큰 효심, 진정한 효도, 그것은 자신의 부모님이 최종의 바른 과위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조음이기 때문입니다. 일괄적으로 부모님의 입맛, 좋아하는 것만 충족시켜주는 그런 단순한 삶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삶에서의 이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겠죠. 지장왕 보살님은 전생에서 어머니가 2번이나 다 지옥에 떨어졌고요. 한 번인가 2번은 무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장왕 보살님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덕을 짓고 어머니를 구출해냈습니다. 모두가 효심 때문이었죠. 이러한 효심과 자비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한 번은 바람의 딸로 태어났죠. 고대 인도에서 네 가지 신분 등급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바라문 딸이었기 때문에 종교 집안의 종교 가문의 딸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보살님 불가의 삼보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생한 다음에 지정왕 보살님, 그 생에 지정왕 보살님의 어머니가 왕생한 다음에 무간지옥에 떨어졌죠. 그래서 지정왕 보살님, 그 당시에는 바라문의 딸이었던 지정왕 보살님은 일반 여성에 불과하였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진심이 아니었다면은 살아계신 동안 내가 잘해주면 됐어. 병원에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맛있는 것을 챙겨드렸는지 안 챙겨드렸는지, 살아있을 적에만 이런 것을 챙기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디로 갔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효심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장왕 보살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왕생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집을 팔고 절을 조성하고 공양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덕을 지음으로써 특히 각화정 자제왕 열의 불상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어머니가 어디에 가셔서 다시 태어났는지 알려주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에서 무독귀왕을 만났는데, 무독귀왕은 공양의 공덕으로 그의 어머니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공양의 공덕이란 그만큼 큽니다. 그 이후에 바라문의 딸은 그 때문에 감격하고 큰 발언을 합니다. 미래에 끝없는 미래생에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네, 원을 세웁니다. 자, 이제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광목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광목녀의 어머니가 왕생하였는데 광목녀는 맛있는 음식으로 나한을 공양하였고 나한은 그녀의 어머니를 보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악도에 떨어지게 된 이유는요, 생선들의 알, 가재, 새우 이런 것들을 먹기 좋아했죠. 다양한 방법으로 해 먹었습니다. 가장 재밌는 건 뭐였어요? 어란을 좋아했습니다. 네, 어란을 먹는 과정을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죠. 효녀였던 광목녀는 그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하여 청정연화목 열애의 불상을 조성하여서 어머니를 구출해냈죠.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구출 과정은 또 재미있죠. 단번에 어떤 높은 경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순조롭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위해서 공덕을 지었지만 부족했죠. 광목녀는 모든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던 물건들만 팔아가지고 공덕을 했는데 얘를 100만을 빚을 졌는데 몇십만밖에 갚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광목녀 집안의 하녀이가 낳은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신분이 아주 비천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13살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자 광목녀는 모든 악도의 중생을 구하겠다라는 원을 세웠는데요. 그 사막도에 악도에 떨어진 중생이 성불한 다음에야 내가 성불하겠다라는 원을 세웁니다. 청정연화목열애는 광목녀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은요, 그의 이 큰 원과 큰 자비심 때문에 어머니가 13년 후에 수명이 끝난 다음에 수행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수명은 100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수행자의 수명을 누린 다음에 다시 극락세계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장왕 보살님의 전생에 지정한 보살님이 전생에서 자신의 어머니께 효도를 다한 거죠.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이 아끼는 재산을 판매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고 스님을 공양하고 절을 조성하고 불탑을 짓고 보시하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불보살님을 감동시켰죠.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머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효심이 깊은 딸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묵묵히 나는 덕행을 갖춘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친구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좋아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모든 이치는 한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는 모든 선에서 효가 으뜸이다라고 하죠. 100만 공덕 중에도 효가 으뜸이라고 합니다. 효는요, 도덕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근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의리를 지키고 밖에서 남들을 도우지만 집에만 오면은 부모님을 욕하고 때리는다면 좋은 사람일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소인배일 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상대방을 한 번에
걷어차버릴 수 있는 비천한 사람이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고 도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효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낳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도덕 수양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인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행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라고 봐야겠죠. 일부 행위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위는 불보살님, 귀왕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네, 악행을 하면은 어떤 과보를 얻게 되는지, 선행을 하면은 어떤 선과가 기다리게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무간죄입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인간 세상에서 정신과 육체가 벌을 받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 하늘이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빼고 삼보를 회방하고, 네, 불교의 경전을 존경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절, 불경, 불상, 불경은 불교의 경전을 말합니다. 불상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승려를 유혹하거나 욕보이는 것. 출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성과 관련된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유혹이든 강박이든 안 됩니다. 네, 살해하는 것. 비구니를 살해하거나 해치거나 때리거나 욕하는 것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출가인인 척하거나 도량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점유하는 것, 이런 죄는요 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공양을 위하여 거사들을 속이고 신도들을 속이는 것. 그리고 비구는요 출가 스님을 말하는 거죠. 비구 남자는 비구이고요. 여자는 비구니이죠. 네. 그 비구니에 대한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보살님을 공양하는 다양한 재물, 곡식, 음식, 옷 이런 것들을 사개쳐가거나 훔쳐가는 것. 그리고 도량의 책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몰래 집에 들고 가는 것은 모두가 도둑질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발심하여 공양하고 내어놓았는데 어느 날 기분이 나쁘니까 이건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져가거나 대놓고 내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려니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몰래 가져가는 것도 안 됩니다. 고대든 현재든 내가 한번 내놓은 것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이것을 기부라고 하는데요. 공양이든 보사든 보시든 경사 스승님을 존경하여서 드리는 것이든 어쨌든 내어놓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내놓은 것이네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량의 가피력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과나 그곳에 있는 물은 내가 가서 먹으면은 몸에 도움이 될 거야.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도둑질입니다. 심각히 말하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공양한 사람을 비웃고 괴롭히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다 중죄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윤회하는 곳은 다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옥 내에서 무간지옥, 아비지옥, 발설지옥, 쇄골지옥, 어쨌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생한 사람은 다음 생에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생깁니다. 유전자의 개념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을 닮게 되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닮거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닮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외모는 아버지를 닮고 성격은 엄마를 닮기도 합니다. 어쨌든 DNA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런 행위들은 DNA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아버지가 35살에 세상을 떠나면은 그 아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에 관한 상황은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아보고 싶거든. 틈을 내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전의 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악행에 따른 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선행에 따른 선과, 예를 들면 지장왕보살님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왕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왕보살님을 공경하고 찬탄하거나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장왕보살님을 공양할 때에 지장왕보살님을 공양하는 것에는 불교의 도량을 공양하거나 어떤 대부분은 돈으로 공양하죠. 그리고 또 탑을 조성한 적이 있는데 그 불탑을 조성하는 돈을 내가 내겠다. 불상을 조성하는 돈을 내가 내겠다. 내가 후원하겠다. 불상 한 존을 조성하는데 10만이라면 내가 8천을 내겠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공덕입니다. 보물을 공양해도 되고요. 심지어는 꽃, 향, 맛있는 음식 공양을 하면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장왕보살님의 모습을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혹은 경전, 염송, 수행의 법보로 수행을 하거나 여법하게 수행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8가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룡팔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1000개의 하늘의 이런 생명체, 신선, 요괴, 이런 아수라도에 사는 생명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근이 나날이 늘어난다. 다양한 선근과 보살도의 인연이 커진다. 영원히 퇴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 흥미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포기하죠. 높은 마음 경지의 자비심도 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주 하게 되면 퇴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의식주가 풍족하게 된다. 의식주가 풍족하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부귀하다라는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삽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요. 무슨 나쁜 짓이든 다 저지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풍족함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의식주가 풍족해진다라고 합니다. 여섯째,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일곱 번째, 수재나 화재를 입지 않는다. 여덟 번째,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보는 사람마다 흠모하고 공경한다. 열째,
신이나 신령이나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 11번째,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다. 12번째, 네, 계속 여자로 살고 싶다면 다음 생에는 임금의 딸 혹은 고유관직의 딸로 태어나서 복을 누리게 된다. 13번째,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답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많이 애쓰죠. 다이어트를 하고 미용에 돈을 쓰는데요. 네, 얼굴에 바르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싼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요. 14번째는 천도에 다시 태어난다. 15번째는 국왕으로 태어난다. 16번째, 숙명통이라는 신통력을 얻는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아는 겁니다. 숙명통은 17번째, 구하는 것은 다 뜻대로 이룬다 라는 겁니다. 18번째, 가족이 화목하고 즐겁다. 19번째, 모든 애군이 사라진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20번째, 과거의 다양한 업이 사라진다. 모두 없앤다 라는 겁니다. 네, 그 앞에서 이야기한 공덕 때문에 악업이 없어야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죠. 그래야 미래가 좋아지는 거죠. 21번째, 가는 곳마다 순조롭다. 당연하죠. 상스러운 사람이니까요. 22번째, 밤에 악몽을 꾸지 않고 밤에 잠을 편안히 잔다. 23번째, 네, 선망권속은요 왕생한 가족이죠. 왕생한 가족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한 사람이 득도하면은 닭과 개도 승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번째, 네, 복을 타고 난다. 예, 복보를 갖춘 사람, 공덕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회를 거듭하는 과정에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25번째, 성현의 찬탄, 칭찬을 받는다. 26째, 총명하고 근기가 좋다. 28번째, 사랑 가엾은 여기는 마음이 넉넉하다. 28번째, 성불한다. 예. 최종의 해탈, 이보다 더 나은 해탈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따지다 보면은 사람은 평생 동안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임산부는 토지신의 보호를 받고, 가족들은 살생을 하지 않고, 네, 덕을 쌓고 선행을 해야만 모자가 편안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법을 또 알아야겠죠. 뭐 토지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여성, 네, 출산을 할 때에 아이를 낳느라 허약해졌다라고 해서 몸보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네, 젖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 아이에게 충분히 모유를 수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살생을 저지릅니다. 와, 우리 시어머니가 하루에 닭 한 마리 챙겨줘요 라고 하면은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거겠지만 살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아이가 한 달이 되었거나 100일이 되었거나 이럴 때에 또 돼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온 동네가 시끌시끌하게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도 모자가 그 연좌로 죄를 짓게, 살생의 죄를 오히려 짓게 되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과 운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엄마도 앞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7일 이내에 아이를 위하여 지장경을 염송하거나 지장왕 보살 성호를 10,000번 읽어주게 되면은 지장왕 보살 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아이의 과거생의 죄보에서 해탈하고 평안히 자라고 키우기 쉽고 건강하고 즐거우며 수명이 길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해야 할 주위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생명의 끝과 끝이죠. 태어날 때와 임종을 거두기 전, 네, 임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가족을 위해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죠. 예, 그래야만 앞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거나 부귀한 집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등공양을 하고 경전을 염송하고 독송하고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또 그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는 재물을 공양하고 보시해야 하는데 집이나 밭, 부동산, 요즘은 부동산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것들, 네, 재물에서 이렇게 큰 공양을 해야만 왕생한 사람의 죄와 상쇄한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네, 너무 심한 지옥에,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연불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임종을 앞둔 사람이 직접 연불하거나 가족들이 대신 염송하여서 임종을 앞둔 사람이 들리게 해야 하는데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면 살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삿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삿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임종을 앞둔 사람의 죄를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이 요점일 수 있는데요. 이미 왕생하신 분이라면 처음 49일 동안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에 왕생한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네, 공덕을 짓고 스님께 음식을 접대하고 절을 조성하고 부처님의 불상을 조성하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49일 이내에 염라대왕님이 네, 심판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네, 죄가 많은지 공덕이 많은지를 심판하는데 49일이 이내에 공덕을 짓게 되면은 그 악을 지은 죄를 상쇄하여서 염라대왕이 심판할 때에 무간지옥에 최소한 무간지옥에 떨어지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9일 이내에 공덕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누군가가 가족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불교도 믿지 않고 도도 믿지 않아서 왕생한 다음에 아무런 공덕을 지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에는 사전에 미리 자신을 위해서 공덕을 하고 등공양 보시, 네, 공양 경전 독송, 조성, 불상 조성, 네, 절 조성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공덕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불설 관무량 수불경처럼 불보살님의 상을 이제 임종 때에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을 영접해가는 모습 혹은 가족을 영접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임종 전에 괴롭지 않게 됩니다. 네, 일반인들은요 악귀가 자신을 잡아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세상을 뜹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모면하고 싶다면 미리 자신을 위해서 해탈의 길을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자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생한 사람들을 위한 네, 방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지 않은 분들도 네,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무슨 일이든 재수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이 많고 재난이 많고 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네,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은 지장왕 보살님 그리고 지장왕 보살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하게 지장경을 독송하고 특히 경전을 독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명호도 독송해야 합니다. 네, 염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애군의 문제들은 차츰차츰 해소되고 삶은 차츰 더 나아질 것이고 점차 부자가 되고 안락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불보살님은 부귀한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왕후장상들에게 보시를 할 때에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에는 보시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죠. 네, 그리고 따뜻한 말, 선한 말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들을 놀래게 하지 말고 네, 지휘하고 명령하는 지시하는 말투로 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따뜻한 말로 보시하고 온화한 말로 태도로 대하면은 오히려 공덕을 더 많이 쌓아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양의 공덕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가 불법에서 공양하고 보시하고 절을 조성하고 경전을 인쇄하고 다양한 선행을 하고 네, 이럴 때에 그 공덕을 가족과 선만 권속에게 회양하게 되면은 삼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네, 법계에 회양하게 되면 백천생 중에 안락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백천생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죠? 네, 법계에 회양하게 되면은 복덕이 무량하고 공덕이 무량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성불에 이른다라고 하니 법계에 회양한다는 것의 결과는 정말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배웠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이 경전 중의 요점들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줬습니다. 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때 이 경전이 시작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효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효도도 큰 효도가 있고 작은 효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큰 효도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효도를 더 잘하는 것입니까? 네, 집집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한 집집마다 그 존재하는 문제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큰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이 성불하거나 해탈을 얻거나 심지어는 천당 또는 극락세계에 가는 것은 네, 큰 것이고요. 작다는 것은 네,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고 소주를 좋아하니까 명절이고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이러한 음식들을 아버지를 위해 사다 드리는 것. 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게 되고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는 참 효도해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은 위안이 되지만 진짜 효도인지 가짜 효도인지 왠지 내 스스로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뉴욕 친구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와 함께 수행한 다음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준 해가 꽤 큰 편이었지만 네, 저와 수행을 한 다음엔 네, 제가 알아들었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밖에서 어떤 모습이든 네, 남에게 해를 끼쳤든 끼치지 않았던 자녀는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는 네,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네, 아버지를 보러 갔더니 아버지가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아서 맛있는 음식도 사고 옷도 사서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몇 년째 보러 오지 않네? 안터니 왔네? 라고 하니까 요새 불법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보러 왔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효심이 있는 딸이라면은 내가 마약 좋아하는 거 알잖아. 마약 사와. 그러면 내가 효녀라고 할게. 예, 마약을 사주지 않으면 그 효심이 진짜라고 믿기 어려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에게 마약을 사주지 않자니 효도하지 않는 것 같고 사주자니 또 몸에는 해로운 것 같고 네, 사실은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네,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딸이 괴로워서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이제 사주자니 이게 아버지를 해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범죄이고 사주지 않자니 또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네, 심리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사주는 것이 효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긴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인생에서의 어떤 행위 혹은 요구가 잘못된 행위일 경우에, 네. 정말 효심이 있는 딸이라면은 부모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마약을 2봉지 더 사주는 것이 해를 끼치는 것일까요?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해를 끼치는 것이죠.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중독이 된 아버지, 악습에 중독된 아버지의 그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방치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좋은 얘기를 해야 하고 온화하게 아버지를 대해야 하고 네, 안 보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딸이 마약을 사들고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음식 같은 것을 사들고 아버지를 찾아뵈었고요. 부녀 사이의 관계가 완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이 진정한 효이죠. 최대의 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윗사람 부모님 그를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된 길로 끌어올 수 있다면 진정한 효입니다. 네, 삶에서 이런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법과 엄령에 관한 것만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스승님 말씀 부분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티즌 분들 중에는 여성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여성분들이 네, 부처님과 인연이 깊고 수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결혼을 한 분이라면 시부모님이 있습니다. 그죠? 시부모님과의 관계, 대다수의 가정에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관계가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친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는 않지만 또 같은 지붕 아래 살다 보면은 또 충돌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부모님 중에 시아버님과는 잘 지낼 수 있지만 시어머니와 또 잘 지내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네, 밥도 나처럼 맛있게 못하고 아들도 나처럼 잘 챙기지 못하고 손자 손녀도 나보다 잘 챙기지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20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챙겨줄 때에 차이가 나는 건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는 굉장히 세심한 부분에서 며느리와 대립이 되거나 서로 잘 안 맞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가정에 존재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네, 예,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님과의 사이 관계를 잘 이제 만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손주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의 한마디가
며느리의 100마디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손자가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들어줍니다. 손자가 잘못을 저지르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네 진리이고요 성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하고요. 또 끈기를 가지고 인욕을 하는 마음으로 모욕을 견뎌내야 하는데요. 대자대비를 배운 사람이라면 인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굴 도우든 네 나무랄 수가 있고 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가족을 제도하는 것이 네 남을 제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나와 가까울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내 가족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도 점차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이고 평소에 나의 태도 그들과 온화하게 대화를 해왔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평소에 대화를 할 때마다 말에 화양내가 풍긴다면은 이런 관계는 좀 개선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부모님 또는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에 말투 평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네티즌분들 스승님과 같이 배우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워보니까 자신도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심지어 큰 죄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미 잘못을 저지른 이 죄는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도량을 세웠을 때에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발심하였는데 모금을 하여서 도량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부모님이 아이를 보내서 공덕을 짓게 하였는데요. 외국에서 온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발심하여 도량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10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네, 이 일들이 좀 복잡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누군가가 계좌 하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그 기관에서는요, 그 당시에 외국에서 입금하는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았군요. 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우리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길을 잘 걷지 못하는데 가피를 해드렸더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곧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내서 이제 도와주라고 보냈는데요. 젊은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입금을 할 때에 그 젊은이의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돈 받았습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라고 하길래 좀 기다려봐. 우리가 다른 기관을 등록한 다음에 그 돈을 써야 해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숨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갔는지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오히려 저에게 물어볼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 두 번을 두 번을 부모님을 찾았는데요. 네, 부모의 말투가 점점 더 엄숙해지면서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런 애 아닙니다. 아이가 집에도 오지 않으니까 계속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께 불가의 쌀알 하나는 수미산만큼이나 크다.
그것을 쓸 운명이라면 써라 라고 했습니다. 네, 2년 6개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네, 그 아이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이미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저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그 돈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혼내지는 않습니다. 불보살님 호법신이 지켜보고 있고요. 네, 해결하는 존재가 당연히 있습니다. 천룡팔부들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악한 존재에게는요 100배의 더 큰 악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이런 불법을 배우고 이런 거를 스승님 따라 배워야 이런 잘못을 적게 저지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경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참여를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공덕을 쌓고 공양을 해야 합니다. 네, 보살상을 조성하고, 네, 사람을 불러서 또 그리고 또 불가의 삼보를 공양하고 염송하고 탕카를 공양하고 등 공양하고 음식을 공양하고 꽃과 과일, 옷, 보물을 공양하고 돈과 재물을 공양하고 네, 큰 죄를 저질렀다면은 발심하여서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네, 만약에 100만을 냈다면 그 돈을 100만을 사기쳤다면 그 돈을 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네, 이자도 있으니까요. 그대로 다 보셔야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1대 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100원이지만 사기를 당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죠. 사기를 당하고 온 가족이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사기를 당한 다음에 바보가 된 사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대만의 사람인데요. 50대 여성이었는데요. 본래는 큰 집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여러 식구가 작은 공간에서 사니까 타이베이에서 조금 크고 널찍한 집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신력이 부족하여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정부 기관인 줄 알고 네, 개인 정보를 다 유출하는 바람에 돈을 다 빼갔습니다. 결국 그 여성분은요 멍청해졌습니다. 미쳤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얼마나 큰 해를 끼쳤습니까?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손을 씻고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다면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자기가 사기쳐서 모은 재산을 다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네, 돈을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엔 일을 해서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센터가 있는 곳에 이런 분들을 위하여 네, 센터에 와서 봉사하고 참여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을 할 때에 너무 교만하지 말고 자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잊어버리고 음식이 왜 맛이 없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실행으로 갚아야 하고요. 갚지 않으려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릴 적이었는데요. 저의 스승님 시대에 네, 저의 스승님이 어떤 분을 맞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70세였습니다. 간 환자였는데요. 간경화였습니다. 의사가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암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암 말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인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도 불교적인 기반이 있어서 저희 스승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때는 마차를 타고 왔는데 마차를 타고 들어올 때는 두 사람이 부축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안색이 아주 보기 흉한 노란색이었는데요. 말소리도요, 네, 거의 웅얼웅얼한 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제 스승님을 뵐 때엔 네,
뵈러 왔을 때는 목소리가 작았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목소리가 아주 큰 사람인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70세이고 이런 질병인이 네, 앞으로 왕생하게 되면은 네, 그 현지에서 네, 정신 이상이거나 네, 간 질환이 걸리면은 살생을 저질러서 생기는 질병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라고 저희 스님께 부탁하면서 가피 좀 해주십시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괜찮아, 와서 나를 도와도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부축하여 온 사람을 일을 하라니 70세가 넘었는데 간경화인데 허리도 굽히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 현지에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축의 똥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축의 똥은요, 한 곳에 모아서 네, 농민들이 실어가서 비료로 쓰고 뭐 석탄을 또 실어오고 네, 사람들이 저희 스승님께 네, 그 석탄 파우더를 또 공양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거나 네, 석탄 벽돌로 만들어서 네, 그걸 작게 만들어서 불태우면은 네, 쓰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을 하던 사람이 타 지역에 갔으니까 이 일을 할래라고 하니까 그분이 못할까봐 걱정됩니다라고 하니까 예, 그 두 사람이 뭐 부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하나는 족하고 하나는 아들인데 네, 우리 세 사람이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할머니가 나도 하겠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대신해서 밥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에는 네, 그 현지 사람들은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네, 이제 수제비 떠서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할매가 예, 이제 밥을 지어주고 네 식구가 다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절을 올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스승님이 그걸 보고 생일이야? 생일인 줄 알았으면 술이라도 사줬을 건데 라고 했더니 예, 그분이 스승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스승님, 네,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요? 왜 제가 아직 안 죽죠?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임상을 쓰면서 10년, 8년 계속 일해야 돼. 아직 충분하지 않아. 알았니? 라고 했습니다. 2008년 정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줄곧 네, 그런 일을 하다가 네, 집에 안에서 쉬십시오라고 하면 안 돼. 스승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은 잘해야 해 라고 하면서 원망 한마디 없이 평소에는 큰 소리로 말도 하지 않고 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 이야기를 하면서 노 부부가 스승님을 따라 계속 일을 했는데 할머니는 97세까지 살고요. 그 조카는 이제 가족을 먹어 살래야 하니까 자주 와서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 조카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을 신경 쓸 새도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 좋은 대학에 갔어요 라고 하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보유가 아니라 스승님, 상사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나 대신 아이들을 관리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빠서 평소에 아이들을 신경 쓸 새도 없었는데 알아서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네, 이런 걸 또 배웠습니다. 지정왕 보살님은요, 수많은 생에서 여러 번 아주 큰 원을 세웠습니다. 모든 일체 중생, 최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왕 보살님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 행을 이행했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중생들도
혹은 우리도 이렇게 스승님과 함께 따라서 일정한 정도 수행한 제자들이 이렇게 지장왕 보살님처럼 따라 배워서 이렇게 큰 원을 세우고 원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불법 수행에서 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소에 이제 삶에서 개구장이나 아니면은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은요, 인생에 확고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없습니다. 네, 왜 나보고 일을 하라고 하지? 왜 남에게 시키지 않지? 거기에다가 사춘기의 반항 심리까지 더해지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일, 악행에는 오히려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마왕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데, 특히 사춘기의 젊은이들을 유혹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들에 손을 대게 합니다. 특히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마왕이라는 것 자체가 마력이 있는데 그 마력의 흡입력 때문에 또 그 얘기를 듣게 되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특히 중국의 술, 빠이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도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몇 번 마시게 되면은 고추를 먹듯이 습관이 되면은 고추 생각이 계속 나고, 술도 마시다 보면은 그 맛이 또 당깁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그 맛에 적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 다른 맛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는 그 술이 생각이 나고 나를 끌어들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마왕의 배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심지어는요, 25살 이상의 어른들도요, 네, 그런 곳에 잘 빠져듭니다. 네, 북미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많은데요. 네, 또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합법적인 카지노. 네, 카지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는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왕은 육도의 중생들이 많을수록 자신이 거느릴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도에 든 존재들을 통제하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사기쳐서 유혹하여서 다양한 힘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추구하는 바, 포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가 되련다. 어머니의 병이 이렇게 심한데 쉽게 치료할 수 없으니 앞으로 내가 의술을 배워서 엄마와 비슷한 병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술을 배우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의대에 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원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 실행력이 강해집니다. 어리석지 않게 되고, 어떤 과목의 성적이 좋아야 의대에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자료를 찾아보고 무림 고수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림사의 무술을 배우거나 무술의 대사님을 찾아가서 실력을 배우거나, 사지가 멀쩡하고 대뇌도 아주 멍청하지는 않은데 무술에서 무용, 무자와 연관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근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가이든 무술대사이든 그쪽으로 노력하게 되고, 다구름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쪽을 향해 추구하게 되고 원동력이 생깁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네, 불보살님의 말에 참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불보살님의 말을 믿게 되고 신앙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인생과 정신 세계의 의지이죠. 내가 괴로울 때에 나의 신앙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업무에 원동력이 필요할 때에 나의 신앙이 나를 지탱해주고, 신과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인생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신과 나의 부처님이 그 길을 알려주고, 신앙이 있으면은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에 공양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연불해야 하고, 연불은 수행이죠. 공양은 보조 수행입니다. 그러면 따라야 할까요? 네, 믿으면 따라야 하겠죠.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행위입니다. 좋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아, 절대 연불하지 않아, 절대 공양하지 않아. 부처님이 하라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이 곧 신혼행위죠. 믿기 때문에 신앙하면은, 네, 사실 부처님은 거듭 우리에게 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낮은 원이지만 누구나 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원은 뭡니까? 부처님, 저희가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의 원이죠. 엄마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를 만나고, 우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마다 모두 원이 있는데요, 짧은 원과 긴 원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편안한 가정, 조화로운 가정, 순조로운 가정을 원합니다. 네, 이 원을 실천하려면 부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매일 지장왕 보살님 명호를 1000번 염송하라고 하면 염송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따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이죠. 공양을 하라고 하면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힘을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좋습니다. 힘을 쓰겠습니다. 보리선수 도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원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일을 할 때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죠. 아니, 혼자 일하라고? 저 보살님들 다 서서 놀고 있는데 저 몇몇 사람은 서서 나한테 손가락질만 하고 아무도 날 위로해 주지도 않고, 내가 고생한다고 음료수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위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원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칭찬을 하든 어떻게 대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이 확고하고, 네, 아주 긴박하다면, 아주 급박하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필요한지에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주 급박한 일이라면은, 네,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남편이 뭐 병에 걸려서 만약에 빨리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지 않는다면 내 목숨을 잃게 되고 내가 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달에 하루에 800달러를 내야 하는데 내가 몇십만 달러가 있다면 그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부를 해라고 하면은 일자리를 그만두고 연부를 하더라도 남편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긴박한 마음 때문에, 그 급박한 마음 때문에 매일 연부를 하면서 할 겁니다. 지금 지옥설에 따르면 남편이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업력이 정말 강합니다. 공덕을 짓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도량의 재물을 훔쳐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은 혀를 뽑고 내일은 눈알을 뽑고, 이런 끝이 없는, 멈춤이 없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무섭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겠죠. 그러면은 매일 보살 성호를 2000번 염송하십시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집에 네, 예금이 100만이 있습니다. 80만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지금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부처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게 되면은 아이고 저 아이가 대학 가기는 글렀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성적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 있어요. 좀 개인 교습을 받게 하시죠. 1시간에 800달러입니다. 이런 고액 과외를 하게 될까요? 하지 않게 될까요? 네, 저는요, 부모님이라면은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시킬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면은 네, 미래의 근심 걱정은 네, 그 다음에 후반생의 일이고 그 아이가 평생 그 아이가 고생하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낼 수 있는 돈은 다 내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봉사할 거는 봉사하고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요. 네, 그러면은 원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급박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2번 구원을 받은 지상왕 보살님의 전생, 네,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을 때 사막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 네, 광목녀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발언하였는데 무슨 원을 발언하였습니까? 원은 함부로 바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라는 원을 발했습니다. 정말 큰 발언이었습니다. 네, 분신쇄골이 되더라도 내 원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지금까지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30년 이상을 지금 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좋게 살아도 평생, 안 좋게 살아도 평생인데 내가 왜 내가 나의 포부, 내가 하고자 하는 추구를 하면서 평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생뿐만 아니라 몇 생 동안 그 원이 바뀌지 않아야만 확고한 끈기와 힘과 후회 없는 매일매일 활기찬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힘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매일매일 뭐 시시골골 구르면서 아이고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도량에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네, 그리고 매일매일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제 얘기를 듣고 바로 발언해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원은요, 내가 거듭 생각하여도 바뀌지 않을 원이어야 하고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원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원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이 큰 만큼 힘과 지혜도 커집니다. 성불한 부처님, 보살이 된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지장왕 보살님의 성취는 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준 젊은이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는요,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이 있어야 하고 인생에서 추구할 것이 있어야 욕하고 나무라지 않아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형편없는 아이, 개구쟁이 아이, 그런 아이도
바른 길로 들어섭니다. 무엇 때문에요? 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원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장왕 보살님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얼마나 긴 시간 했을까요? 몇 천만 년. 짜증나지 않을까요? 짜증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직도 저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줘야 하는데 빨리 일을 하고 빨리 구원하고 온갖 방법, 수단 방법을 다하여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도 보호하고 불보살님이 가피를 하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 원이 있어야만 무한한 힘이 생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원의 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생한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할 때 그 축복 연보를 하게 되면 그분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보살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보살의 인연, 보리선수와 인연이 닿은 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마음속에 수요가 있는 분이라면 질문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야겠다, 건강을 되찾아야겠다, 아니면은 하루빨리 대출을 갚고 싶다, 이런 삶의 번뇌가 있을 때에 모든 분들은 기꺼이 남들을 위하여 염불하고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고 상대방의 재난을 없애고 공덕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왕생하였는데 임종 전에 그를 위해서 염불하여서 불보살님의 가피로 그를 영접하여서 극락세계 왕생하길 바라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길 바란다면은 염불 축원을 통하여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길 청하고 염불하여 공덕을 쌓길 바라는 그 공덕과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바라고 재난을 없앨 수 있기 바라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리선수의 제자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축원이든 재난 소멸이든 수명 연장이든 번뇌 해결이든 혹은 왕생한 자를 위하여 염송하고 천도하는 사람이든 아주 기꺼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염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장왕 보살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인연을 맺게 되면은 이것은 상대방을 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강설한 지장경을 또 배우게 되면은 한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큰 공덕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따뜻한 열정적인 네티즌이라면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합장하시고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나는 중생을 돕길 좋아한다. 네, 나는 기꺼이 중생을 돕겠습니다. 네, 이고등락하기 바랍니다. 네, 이고등락하겠습니다. 나의 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러면 된 것 같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원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지혜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의 발언이 진심이었다면은 내 머리 석자 위에 신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수록 자신이 지혜로워지고 해탈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렇게 큰 공덕이 있다라고만 믿고 있지 마십시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아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을 다시 가늠해보고 진정한 자비심으로 남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합장하십니다. 나무 지장왕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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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지장왕 보살. 내가 이해한 그리고 강설한 지장경이 공덕이 있다면 법계에 회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하늘, 삼계, 육도의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모두 해탈하기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 또한 건강하고 즐겁기 바랍니다.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원이 모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小小的红点里，人生就此欢喜。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变得神奇。我智慧了，我宽容了，我慈悲了，我自在了。因为有了你，生命变得更坚定，不忧忧无虑。因为有了你，日子不再有哭泣，不再有恐惧。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就此欢喜。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变得神
神奇。我智慧了，我宽容了，我慈悲了，我自在了，因为有了你，了解生命的真理，救寻的意义。因为有了你，日子犹如彩虹般美丽。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我快乐了，我美丽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您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就此欢喜。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变得神奇。我智慧了，我宽容了，我慈悲了，我自在了。因为有了你，生命变得更坚定。不忧忧虑，因为有了你，日子不再有哭泣，不再有恐惧。
小的红点里，人生就此欢喜。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变得神奇。